여러분 교회에 제15차 세계선교대회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 꿈을 갖고 또 예수님을 저는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이민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을 항상 사랑했지만 조국을 다시 와서 이렇게 목회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혹시나 북한을 열어주시면 그때 들어가서 한번 북한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제 조국으로 가라고 하시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국을 사랑했지만 조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없었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는 마음과 벅찬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를 일으키셔서 이렇게 합류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좀 느끼면서 오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또한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여러분 교회에 세계선교대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틈 사이에 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틈새 사이에 설자. 왜냐하면 선교를 생각해 보면 사실 틈새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버려져 있는 그 간격, 그 누구도 메꿀 수 없는 이 간격을 예수님께서 이제 화목시키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틈 사이에 서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것이구나. 틈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지금 북한 땅에서 성도들이 한 20만에서 30만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숫자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땅 놓고 우리가 다른 일은 못해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틈 사이에 설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삭막한 땅에 하나님의 그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이슬람 나라들 가서 이제 선교를 우리가 이렇게 내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는 우리가 내놓고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는 이제 물론 이제 조용히 은밀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있다면은 밖에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이슬람이 나라에는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왕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주님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삭막한 땅이요, 영적으로 드라이한 땅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걸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우리가 그 영적으로 벌어져 있는 틈새가 많이 있는 그 땅을 직접 우리가 걸으면서 그 땅을 위해 틈새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은 선교라는 것은 틈새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나가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선교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이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100만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들 중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불교 국가에서 온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지금 영적으로 틈새가 벌려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틈 사이에 갈라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이잖아요. 선교하는 나라, 누가 뭐래도 아직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사이 교회가 많이 힘들고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면에서 낮추시고 또한 우리가 험벌되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선교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틈새 사이에 영적으로 틈이 갈라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틈새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젊은이들을 일으킬 때에 3세대가 성령을 받아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틈새 사이를 막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보아도 틈새 사이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서 있으며 갈라진 이 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의 기름으로 주님께서 메꿔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선교의 큰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틈사에 서서 틈사에 설 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 지금 망가져 있는 나라,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3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그 틈새에 설 자가 없다고 그때는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틈사에 서는 자가 되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 열방과 특별히 이슬람 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중앙교회에서는 특별히 몽골과 캄보디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주여 틈사에 설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때는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저녁에는 틈사에 설 자가 바로 나입니다. 저입니다 하고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그 틈 사이에 설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틈 사이에 설 자를 찾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중심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성결한 삶으로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틈새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9절, 30절 9절만을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 사이에 성벽 사이에 이 틈새를 누가 막을 것인가? 이 말씀은 사실 이 22장 전체 그 문맥을 보면은 도덕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았지만 26절을 본다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영적인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힙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면하였거늘. 여기 보면은 위정자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지도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리어
사람들에게 이탈하고 남용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파워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도리어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위정자들의 영적 타락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28절을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그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찌르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였노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삐뚤어 나갔다 빗나갔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9절을 보시면은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렇다고 이 서민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위정자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서민들마저 하나님 앞에서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땅이 왜 갈라지고 있었습니까?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틈새 사이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선결한 백성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결한 백성들, 거룩을 추구하는 백성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성결의 자리, 그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나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체적인 총체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순결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디도서 2장, 에베소서 2장 모든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야고보서는 전체를 통하여서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가? 네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인가? 그러면 행함이 깨끗해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순결이 없으면서, 거룩함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가 통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틈새 사이에 서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그 자리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틈새 사이에 설 자가 누구인가? 성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마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이미지인데, 말라기 3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세공사처럼 앉아서 풀무 앞에서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풀무 앞에서 은세공사, 은장이가 왜 그 풀무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풀무 앞에 앉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풀무 안에 지금 메탈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탈 원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메탈이 다 타가지고 순은이 될 때까지, 정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빼시기 위해 은세공사 아니면 금세공사가 그 풀무 앞에 앉아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앞에 꼭 앉아있어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순은이 되는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이 비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말을 합니다. 풀무에 들어간 메탈 원소가, 찌꺼기가 다 태워지고 순은이 되는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씻으시어서 당신의 백성들의 찌꺼기를 제거하시어서 풀문을 통해 그들을 정결케 하시어서 마침내 당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그리고 400년 동안 더 이상 계시를 안 주시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것인데 그 나라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주시기 전에 마지막 주시는 이미지가 나는 풀무 앞에 앉아있는 은세공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성결의 열정을 잃은 게 아닌가, 선교하는 나라로서 혹시나 거룩의 열정을 혹시는 비교적으로 잃은 게 아닌가,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선교는 틈새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갈라진 그 땅,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그 땅,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갈라진 그 땅,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거두어져서 갈라진 그 땅, 드라이한 그 땅, 건조한 그 땅에 누가 이 틈새 사이에 나를 위하여 설 것인가? 누구를 찾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게 되어서 정결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일어나 서 있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는 첫째로 틈 사이에 설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처음으로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결한 백성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가리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것이고 부모를 거역할 것이고 진리보다도 자기 귀에 듣고 싶어하는 말을 더 듣고 싶어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쭉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또 물질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역하는 스피릿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있을 때 디모데 한 사람을 가리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어로 보니까 but you O man of God 그렇게 나와 있어요. but you O man of God,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모든 세상이 이렇게 될지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한 사람이 거기서 올바로 서 있으면, 너 한 사람이 거기서 진리를 갖고 올바로 서 있으면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그 화목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렇죠? 소돔도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고 예루살렘은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 가면 다 그렇게 그 정도는 다 하는데,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산다면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있는데 누가 틈 사이에 설 겁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학교에서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회사에서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올바른 길을 택하고, 그렇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 사람이 올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틈사이에 산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성결한 삶으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중보기도로 틈새 사이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이 선지서나 예레미야, 이사야를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다 같이 한 가지가 공통점이 있었죠. 그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미 무너진 백성들을 향해
이 선지자들은 계속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봐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을 이렇게 컨텍스트로 가지시면서 22장 30절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틈새 사이에 선다는 것은 우리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고 마음이 강팍한 백성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백성들을 살리시더라고요. 중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시편 99편을 한번 펴보세요. 99편을 보면 중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22장은 이렇게 책갈피로 넣으시고 시편 99편을 보면은 시작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만 우선 보면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높이 계신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누가 제대로 설 수 있으리요? 그러한 하나님이 1절부터 5절까지 보이고 있는데 6절부터 갑자기 포커스가 변합니다. 보세요. 6절부터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 99편의 말씀이 5절에서 6절의 이 브레이크, 이 연결되는 이 시점이 굉장하지 않아요? 1절부터 5절에는 그 거룩하심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으리요? 그 영광스러움을 누가 능히 설명할 수 있으리요? 모든 만물이 두렵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5절까지 가리키고 있는데 6절에는 갑자기 모세, 아론, 사무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러한 시프팅이, 어떻게 이러한 광대하신 하나님에서 사람에게로 포커스가 바뀌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에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이렇게 높은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나올 수 있으리요? 제사장들은 다르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틈 사이에 서서 다리 역할을 하는 특별한 종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리킵니다. 제사장들 중에 나의 마음에 드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있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 제사장들은 보통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그대로 지키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8절을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이 제사장들에게는 응답하셨고 그들의 백성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세에게 계속 불평을 하며 사무엘 시대에 계속 그 바알 선지 이런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으랴? 아무도 못하는 그 자리에,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제사장들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제사장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제사장들의 두 손 들고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엄청난 파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 아론, 사무엘 같은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아론처럼 두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7절에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첫 포인트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파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많이 한다고 이 파워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삶을 살면서 어떠한 중보기도자로서 기도하느냐, 이게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되어서 총 쏘는 것을 배우잖아요. 근데 총 쏘는 것을 배워서 100발을 쏜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발을 쏘더라도 제대로 쏴야 이 총알이 꽂히는 것이거든요. 중보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총알을 주셨다고 막 그냥 쏴버려가지고 거기에 파워가 있는 게 아니야. 한 발을 쏘더라도 제대로 쏴야 되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그대로 순종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순종의 백성, 성결의 백성들이 되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틈사에 서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북한에 선교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근데 북한 선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족인데, 남쪽과 북녘 땅, 이거 한반도 한 백성들인데, 근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그 틈새를 향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틈 사이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땅에 가서 우리 선교 제대로 못해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장 큰 지금 그 타종교인데, 근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곳을 향해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아니면 중보자로 가서 그곳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제사장이 중보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근학교를 가보시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 다시 36년 만에 돌아온 지가 지금 2년 반 됐네요. 2년 반 됐는데, 얼마 전에 원주 근처에 있는 그 가나안 농근학교를 갔는데요. 거기 가보신 분들은 꼭 들리시는 곳이 있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창설자 고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집입니다. 산에 그때는 눈과 얼음이 있어갖고 저희 목회비서와 함께 아주 그냥 올라가면서 많이 꼬꾸라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계속 올라가서 그것을 꼭 보고 내려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보면 국가 기도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 기도집.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 김용기 장로님은 하루 항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 일과를 끝내시면서 4시부터 6시 동안 오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루에 4시간을 계속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걸 기도하신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그래서 국가 기도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놀라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보신 목사님들도 하나같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때 그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와야 진짜로 평화로운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고 한경진 목사님도 깜짝 놀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가기도집. 그렇게 하루에 4시간을 새벽마다 눈보라 치던
얼음으로 꽁꽁 얼어있던 항상 올라가서 4시부터 6시까지, 또한 하루 일과를 끝내시면서 4시부터 6시까지 눈물로 기도하신 국가 기도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한 모토를 걸고 가나안 농군 학교를 이끄신 것이죠. 그 모토가 뭡니까? 가보신 분들 다 알지만 조국이여 안심하라. 어떻게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텐션이 강하고 힘들고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딱 한 자리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국가를 위해, 조국을 위해 틈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자가 그러한 담대한 선언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로 틈사이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캄보디아를 위해, 몽골을 위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그 틈새 사이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나라의 정부보다 이 기도자들이 더 힘이 있어요. 더 파워풀해요. 어떻게 보면 새 정부보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우리 중부 기도자들이 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의 그 지도자들을 지도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은 정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기도하는 자들이 진짜 파워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이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전쟁 한번 터지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 장소가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정부가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틈사이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중보 기도로 틈사이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랑으로 틈사이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을 비롯하여 이 구약의 선지자들 인내하는 모습 좀 보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눈물로 인내합니다. 사랑.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랑으로 틈사이에 서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이게 계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까? 그렇게 바보스러운 일이 누가 합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보세요. 그러한 그 목동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포인트는 계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한 마리 양이 저희 아버님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제 자식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대요. 그렇죠? 그냥 제 가정에서 제가 먼저 믿었거든요. 그리고 제 가정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믿으신 분이 제 아버님이거든요.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쫓아가는 그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 왜냐하면 99마리를 놔두다가 더 큰 사고가 임할 수가 있는데, 그냥 주님의 마음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계산이 언제 확 바뀌어지냐 보니까 그 한 마리가 제 부모가 됐을 때, 부모님이 됐을 때, 그 한 마리 양이 제 가정, 제 아내가 되고 제 자식들이 되었을 때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과 그냥 애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줄만 알았어요. 어느 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언제였냐면 제가 처음으로 그 담임 목회 했던 곳이
그 대학촌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북가주의 대학촌이었는데 거긴 젊은 애들이 젊은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7년을 목회를 했지만 7년 동안 장례식을 인도한 적이 딱 2번입니다. 딱 2번. 웬만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것도 한 번만 그 교회 성도였고 한 번은 타교회 성도였어요. 근데 타교회 성도의 그 장례를 왜 인도했는가? 그 부모님 때문에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그 University of California at 데이비스라는 곳인데 한 30분 차로 30분 떨어진 곳 사크라멘토에서 도시에서 어느 부모가 교포 부모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장례식을 부탁을 하는데 자기의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저한테 좀 너무나 황당하고 그 아이 친구가 다 2세들이고 미국 학생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중언어로 좀 인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장례식을 인도한 경험이 딱 한 번이었어요. 자살한 아이의 장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저는 까마득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너무나 부담이 돼서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마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제가 노를 못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인도할게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참 마음에 부담이 컸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하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라는 강한 임프레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장례식이 되어서 그날 그 유진이라는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고 제가 여쭤봤죠. 주보를 한 몇 개를 만들어 드릴까요? 한 70개면 충분하겠다 해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100장을 만들었는데 그날 500명이 왔어요. 500명이. 근데 그 중에 꽤 많은 수가 그 세크라멘토에 있는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이었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교포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그 자살한 아이가 이렇게 그 요사이는 이게 좀 한물 같지만 펑크였습니다. 펑크. 이렇게 머리를 세우고 머리에 이제 그냥 화려한 색깔로 이렇게 그 염색하고 그런 그 펑크가 그 한동안 미국에서 굉장히 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나 뭐 하여튼 그런 그 펑크 그룹이 있었는데 그날 세크라멘토에 있는 펑크 아이들이 다 온 거였죠. 다 온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딱 올라왔을 때 이렇게 가득 앉아 있는데 장례식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오렌지 색깔, 보라 색깔, 노란색, 화려한 장례식. 근데 갑자기 눈물이 뺑 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 마음속에 허락하셨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얘네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항한 아이들 보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런 아이들 좀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여립니다. 사실. 마음속에 굉장히 여리고 조금 주님의 사랑으로 터치만 해주면 금방 따라올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말을 듣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 펑크 커뮤니티의 아이들이 다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 모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아시고 이 마음이 여린 아이들이거든요. 겉으로는 밖으로는 반항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이 기득권 세대에게 반항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우리가 터치만 해주면은 금방 회복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올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장례 주관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마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날 다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새롭게 느꼈어요. 그냥 처음에는 따뜻한 애정에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정도로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외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 버려진 이 세상을,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이처럼 사랑하니
그리고 내 독생자를 주겠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외치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선교의 새로운 헌신을 하면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변함없는 이 사랑, 이 변함없고, 영어로 보니까 unspeakable grace 이렇게 나와요. 말로 불가능한,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 은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불가능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사역하지 못한다.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선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코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한번 들어보시고 그가 어떻게 사랑으로 인내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선교 아닙니까? 이게 선교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위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캄보디아를 위하여, 몽골을 위하여, 우리 한국 땅에 이미 와 있는 100만 이상의 외국 근로자들을 위하여, 한국에서도 지금 주님을 몰라 갈라진 틈 사이에 빠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갖고 가는 것이 진정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선교 대회를 마치는 이날 틈 사이에 설차들로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의 마음을, 성결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의 영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인내하며 선교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기도 좀 인도하고 싶은데, 먼저 우리 한번 이 찬양,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려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영광의 주님, 곧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께서 주신 농산에 아물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께,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며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댑시다. 두 손에 가슴에 대고 주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가슴을 달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울면서 외치면서 선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달라고, 그 가슴을 갖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간절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땅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진 아버지, 우리의 사랑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 인내하며 건너가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불붙여 주시옵소서. 이 가슴에 주님의 마음을 불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불탈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실 길 준비하고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 땅에서, 캄보디아에서, 북한 땅에서, 주여 이슬람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여 그날을 향해 불을 주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며 불을 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른손을 내 가슴에 대고 왼손은 가볍게 들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할례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할례시켜 주셔서 나를 성결케 해달라고. 주여 우리가 겉으로만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마음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마음을 할례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을 진실하게 주님 내 마음을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사는 자가 없어서 주님 차가워하시나. 주님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어 통합니다. 하나님 외식한 자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하고 선교교회들 돼야 되는데 마음이 더럽습니다. 주님 교만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여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입술로 이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이곳을 향해 비추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우리와 우리 가족과 주님의 교회와 한국 땅을, 북한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났고 정직을 떠났고 겉으로 거룩한 모습, 속으로 거룩하지 못하였사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긍휼과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곳에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가 있사오니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세로 우리 깨끗게 될 줄로 믿나이다.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북한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씻음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중보자의 기도의 손을 들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의 손을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여러분 그곳을 향해 몽골이 될 수 있고 캄보디아가 될 수 있고 북한 땅이 될 수 있고 중국이 될 수 있고 일본이 될 수 있고 이슬람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그 나라를 향해 아니면 한국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 우리 중보자의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자의 기도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우리가 중보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그 땅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내게는 아무런 공도 없사오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공로로 손을 듭니다. 하나님 주여 북한과 북방과 이슬람을 향해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손을 듭니다. 보혈의 손을 듭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복음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이 내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이 주여 내 백성이 주여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오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 땅에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길을 부으시고 한 가지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부터 흐르는 그 보혈 하나님의 강물이 되어서 그 땅을 새롭게 주님 주님 앞에 나가게 할렐루야 원하네 할렐루야 원하네 할렐루야 원하네 할렐루야 너는 제사장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여 말씀하시오 제사장 나라처럼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왕같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고 십자가 능력 붙잡고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한 그 지역 나라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중보자들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 땅이 북한 땅이 새로워지며 북방 땅이 새로워지며 몽골 땅이 씻음을 받으며 캄보디아가 우상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질 줄로 믿나이다. 그리고 저 이슬람국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영혼들이 주여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지식이 온 땅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그날을 향하여 우리 모두 다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수원 중앙침례교회 위에 주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주님 선교의 왕 되신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